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님들, 법 그러면 왠지 딱딱하고 어떤 복잡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여기게 되는데요, 우리의 친구 위키피디아에게 제가 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인류 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의 내용이 허술하거나 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고, 또 법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법은 꼭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애굽 나라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지배를 받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립된 나라로 세워져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10계명, 다시 말해 10개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칭하여서 사례법이라고 합니다. 사례법, 여기서 사례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례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 중에서 종에 관한 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은 배상과 관련된 법, 그리고 도덕에 관련된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사례법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성도님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를 훔쳐가서 잡거나 팔았다가 잡히게 되면 5배로 갚아야 한다니, 도둑 맞는 것을 즐기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제법 괜찮은 장사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소나 양을 키우고 있지 않고 또 저의 이웃에서도 소나 양을 키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어떤 경우에 대한 이 법, 저에게 적용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면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하는 거, 오늘날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2절과 3절의 말씀을 현대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거나 또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례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령 사례법처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덕에 관한 법 중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었던 출애굽기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대신계명,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대인계명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계명이 대인계명보다 순서상 앞서 있다는 것은 1에서 4계명이 5에서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임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총 10개의 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은 4개, 대인 계명은 6개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개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인 계명이 대신 계명보다 개수가 많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사례법의 조항 중에 많은 수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3절과 24절에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여서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들으시고 전쟁을 일으키셔서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한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부나 고아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되지만 인종차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천 년 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부나 고아는 어땠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 또 부모가 없는 아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명망 있는 사람, 부자들을 찾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셨으며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이야기들이 다르겠지만 우리네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당한 괴로움과 아픔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난 430여 년간 애굽 땅에서 이방의 나그네로 또 애굽의 종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 속에 거하는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받았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으로 있었을 때 상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상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 자신과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력할 것 같은데 똑같이 하거나 심지어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 고국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을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갑이 되었을 때 을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한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현재 대학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대학부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부족한 제가 더욱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부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을 보면 자신이 젊었던 시절, 자신이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 또 자신이 처음 미국에 왔었던 시절이 떠올라서 대학부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어려움, 그 괴로움,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려서 과거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요. 저도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그때에 나를 받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끌어줬던 행운과도 같았던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를 배려하고 용납해준 그 누군가가 거기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각자의 삶에 지금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배려하고 살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법조항은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압제와 학대를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도님,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미국 연방법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 연방법. 정답은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처럼 미국 연방법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은 200년 이상 법이 쌓여져 왔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또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으로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정의하면 법이 정한 범위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기술적으로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는 법의 정신과 취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어떤 사람이 기술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법을 준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2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다른 책인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21절에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한 신명기 26장 12절에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약자를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할 것을, 또한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때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을, 또한 특별한 때에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약자를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 그런 은사를 타고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살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영혼을 돌보는 자로, 또 약한 자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자를 향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 사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와 축복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질러서 복종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또 소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할 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복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삶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늘 상급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콩코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영적인 찬양을 하고 또 신령한 진리를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분명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결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섬기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물론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냥 고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고치고 잘 살아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고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가 살아갈 때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복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줍시고 주심에 들게 마옵시고 만왕에서 가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